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4장을 살펴야 되는데 4장 말씀은 주일 오전에 함께 살피면 좋겠다 싶어서 4장은 건너뛰고 5장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요단 상류, 요단에서부터 한 25km 상류에 있던 아람이라는 곳에 물줄기를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자 이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단강 바닥이 사막처럼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발이 젖지 않고 안전하게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시면 그렇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다음 세대들이 이 위대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라는 명령과 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4장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라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위대한 사건들을 다음 세대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그 기억들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기념비까지 다 세운 상황입니다. 즉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요단강을 건넜던 이 요새를 몰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것. 즉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1절에 기록된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말라버린 요단강 사이를 이스라엘이 지나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거칠고 험난했던 그 요단강 물살도 한순간에 멈추게 하셨던 위대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위대하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이스라엘과 맞섰다가는 우리는 뼈도 추리지 못한 채 다 전멸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거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전쟁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이 힘이 세고 높고 견고한 성에서 훌륭한 무기를 갖추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셨던 크고 위대했던 일들로 인해서 전쟁을 할 사기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행군을 하게 된다면 가나안 정복은 그야말로 시군 죽 먹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그곳에서 멈추고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게 되면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은 들어 누워야 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요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느라고 가나안에서 보냈던 정탐꾼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주변을 탐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분명히 가나안 본토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를 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쳐들어오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껏 올려놓았던 사기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한순간에 전멸될 수도 있는 진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모든 무장 해제를 하고 날 잡아잡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위 말해서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진격 앞으로를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곳에서 멈춰서서 무장 해제에 가까운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할례의 기원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믿음의 후손이 생기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낙심 가운데 빠졌겠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죠. 온전히 믿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저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떤 확실한 그 증표 같은 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어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아는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헷불 언약이 나타나죠. 성립되어지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낼 준비를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그것을 양옆으로 놔두고 그 사이를 보게 되면 피가 그 반으로 쪼개어진 짐승의 피가 철철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 그 두 사람이 피가 흘리는 그 중간을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둘로 쪼개어진 이 짐승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도 쪼개어져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즉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피의 제사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피의 제사를 올려드려 놓고도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시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범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어 놓고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죽음이죠.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시냐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죽이십니다. 아브라함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죽이십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 할례와 세례는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로 할례를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에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푹 잠그는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죄로 얼룩진 과거의 내 모습을 물속에 잠궈서 이제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죄로 얼룩진 나는 죽고,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 언약을 어겼던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 너는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나를 죽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할례라는 것은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종들과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후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할례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악된 생활은 완전히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할례 의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할례를 다 받았는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 이 2세대들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불순종하고 폐역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즉 가나안 땅은 이전에 불순종하는 모습, 이전의 습관, 이전의 방식을 다 잘라내어 버리고 너희 속에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를 통해서 이전의 방식들, 이전의 너희의 습관들, 이전의 너희의 죄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할례를 받고
가나안 입성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줄기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게 하신 그 일 때문에 지금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될 것이다. 모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열일 다 제쳐놓고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베어버려라. 할례처럼 잘라버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광야에서 경험했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전술들 철저하게 다 베어버리고 철저하게 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생각, 너희의 고집, 너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멈추고 할례를 먼저 시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즉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할례를 행하면 죽을 것 같고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도우시는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봐라. 하나님은 그런 의도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할례를 통해서 표피를 다 벗어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감하게 다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제약된 습관이든지 정결치 못한 삶이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의 거짓된 발걸음이라든지 불순종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감하게 주저없이 미련 없이 다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사고, 오래된 가치관, 제약된 습관들도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 사회적 배경, 사회적 명성,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로 가득 찬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크고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목격하고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크고 높은 장벽들, 크고 막강한 삶의 풍파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활 방식 등등 옛사람의 방식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가 다 낫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돌아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이런저런 고민, 걱정, 염려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나름대로 가나안 정복 작전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하나님 주실 그 여리고 땅을 바라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든 채로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우리 표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대장입니다. 그런 사람의 앞을 칼을 뽑아들고 가로막고 있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가나안에서 보낸 첩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제 칼을 빼어 들고 있던 그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곧바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내 주여 무슨 말씀이든지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다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주일 오전 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말씀을 드릴 때에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종과 주인 또 종과 일반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신발을 신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신발을 벗고 있는 사람은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한낱 종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 대장인데 그 사람을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명령대로 따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자신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전쟁 경험을 통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즉 여호수아 너는 이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전쟁 경험 또 네 머리에서 나온 전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과 맞서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너는 그냥 하나의 군사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 된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위치지 않았습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도 그런 식으로
즉 내가 시키는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머리에서 나온 작전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종으로서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이 되는 소리이건 그렇지 않건 또 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건 그렇지 않건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볼란다,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그 일이 어리석고 때로는 무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인생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대로나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수많은 근심 걱정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해 나가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동산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멈춰서고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 지금이 찬스이지만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한 템포 쉬어가게 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내 상식대로 여겨지는 대로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가학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장애물도 뚫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동상, 생명의 동상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